기본 교리 기본 요절 암송 쭉 보겠습니다. 자유함.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이제 여러 사람마다 각자가 다 오는 도전이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 장권사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베이비시터 아이가 어린이집을 안 가려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는 어린이집을 가야 되는데 엄마 출근하고 권사님도 이제 일정한 시간 돌봐주다가 어린이집 찰태워주고 와야 되는데 그 아이가 안 가려고 그래서 이제 잠깐 만났는데 결국에는 자녀의 문제가 되었던,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부부간의 문제가 되었던, 어떤 재정의 문제가 되었던 모든 문제는 결국은 진리의 말씀에 세워지지 않아서 생긴 문제예요. 진리의 말씀에 세워지지 않아서 생긴 문제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마음이 불편해, 그러면 내가 그 마음이 불편한 그런 부분도 조차도 진리의 말씀에 내가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모 자녀의 갈등이다. 그러면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의 강령을 안 따른 거고요. 부모는 자녀를 위한다고 하지만 자녀가 노엽기까지, 성경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훈육하고 훈계하지만 노엽게 하는 단계까지는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노엽게까지 하는 거는 그 진리에 세워지지 않은 거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되는 거고, 만약에 부부 관계다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복종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각자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형제가 대표적으로 우리 교회 민서, 동우 이렇게 해서 네 형제가 있어요. 주영이라도 주영이, 주윤이 이렇게 삼형제가 있어요. 그러면 주에는 주의 위치가 있고, 주윤은 주윤이의 위치가 있고, 주영이는 주영이의 위치가 있는데, 만약에 오빠가 오빠 역할을 못하면 둘째가 힘들고요. 그죠? 둘째가 둘째 역할을 잘 따라주지 않으면 첫째가 힘든 거고요. 그리고 위에 오빠랑 언니가 역할을 잘해주면 동생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잘 듣고 따라와야 되고요. 그것처럼 각자의 위치가 다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에 세워지지 않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해지고 문제 없는 삶을 살려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 먼저 장착이 돼야 되고, 모든 상황에서 말씀으로 사고하면서 그 말씀이 말하는 바대로 여러분이 살아가면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예, 먼저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사소한 어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너무 친구가 보증서 달라고 그러면 마음이 자꾸 다 보증서 주고, 그래서 친구가 와서 무슨 다단계에서 뭘 판다니까 화장품 세트 다 주고, 다음에 그릇 파는 친구 와서 그릇 다 사주고, 재정이 어렵겠죠. 그러니까 어떤 원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절제면 절제, 인내면 인내, 용서면 용서. 암 환자가 이제 죽어가는데 용서하세요. 그런데 나는 용서 못해요. 오늘 목사님 설교에 70번씩 7번이라도 49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말씀을 따라서 내가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행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자유해지는 건데, 말씀이 있지만 내가 따라가지 않겠다 할 때 어려운 문제를 겪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진리가 있으면 자유케 되고요. 두 번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항상 우위에 있으면 그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있지만요, 그렇지만요 내 감정은 이래요, 그렇지만요 내 생각은 이래요, 그러면 주님이 주인 되신 건 아니에요. 알겠어요? 예, 말씀이 그렇다면 내가 말씀과 합하여서 할 때, 제가 이제 계시가 왔는데 너무 쉬워요. 사실은 그 말씀이 그렇다면 그냥 양보하는 거죠. 맞아, 말씀이 맞아, 말씀이 더 커, 말씀대로 하면 돼 하고 내가 그냥 말씀이 그렇다니까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오가의 성령님도 배웠을 때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사소한 것도 내가 인도 받아봐야지, 큰 문제도 내가 인도 받아봐야지 하면서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나의 주인된 삶을 사는 거고요. 상가 봅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러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색 것이 되었도다. 제가 자꾸 여러분이 이제 이 바쁜 와중에 지금 7가를 6가를 짧은 시간에 강의를 해야 되는 거에 앞서 제가 바로 가도 되지만, 이것이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항상 스타트를 새로운 피조물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항상 시작을, 그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그 다음까지 기도해서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의인인 걸 인식하고 내가 믿음으로 구하면 다 받는데 말씀의 기준에서 말씀의 강령에 여러분이 믿고 말씀에서 구하면 다 받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에서 받으면 그것이 얼마나 큰 비전이라 할지라도 이제 오늘도 공동회 사회교육원을 통과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학교가 세워지는 그런 모든 것도 여러분도 어렸을 때 우리 자빈 자매나 우리 보혜는 오자마자 교회가 뭐 학교를 세운 데서 그런가 보다 그랬겠지만 예전에 우리 준용이나 준호가 올 때는 뭐 학교 얘기도 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학교를 세울 거를 꿈에도 꿨어? 안 꿨지. 그러나 이제 보혜자매나 지혜자매나 주인은 얼마 온 줄 안 됐지만 뭐 학교를 세운다나 봐. 뭐 이렇게 듣기라도 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거지만 말씀이 있어서 제자를 세우는 이 일에 우리가 학교 사역도 필요하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아직 상황과 환경은 되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불러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모든 공간이나 또 우리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나 그 분야의 최고의 어떤 영어면 영어 그죠? 정말 이렇게 뭐 한글 영어가 아니라 진짜 원어로 그 외국 사람 이상으로 영어로 다 해낼 수 있고 지금 지휘자매가 일본 가서 일을 할 때 일본어가 전혀 어렵지 않듯이 준용이도 나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각자 그 분야에 정말 그 나라 사람 이상으로 해낼 수 있는 수준의 영어 교사도 와야 될 거고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불러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뭐냐? 그러나 그 출발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의인인 나로 시작하는 것이고 의인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하고 말씀에 의해서 구하면 또 예수 이름의 권세의 자리 그 공동 상속자의 자리에서 구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그 자리에서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보혜도 이제 자격증 시험을 합격을 통과했는데 보혜가 또 다음에 도전이 온다면 그렇다고 그 자리만 인식하고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나름대로 지혜를 내야 되고 그래서 우리 하은이가 모든 아이들은 토플이나 이런 걸 통과한 아이들이 건대 대학원에 합격했는데 얘는 이제 합격을 했어도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 그만한 자격을 갖추고 합격했고 하은이는 고백하를 함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학교 공부는 그렇게 만만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때 어떻게 하겠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더 남다른 애씀과 노력이 필요해야 졸업장도 받을 수 있겠죠. 입학은 했겠지만 그렇지만 여러분이 나의 지혜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지혜도 왔고 그죠? 그 지혜를 인식하면서 내가 풀어내고 공부할 때 그 말씀은 실제가 되고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인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인도를 가장 잘 받는 방법은 좀 아까도 말했지만 계시가 먼저 있어야 되고요. 갈망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은 내 안에 역사하셔. 내가 그냥 잘못된 선택을 하나하나 하는 것만큼 잘못된 길로 가고 그 길을 턴해서 다시 돌아올 때 너무 어렵거든요. 우리 최윤 선생님이 이제 운전 초보예요. 근데 용인교회를 갈 때마다 제일 먼저 출발을 하세요. 근데 도착하면 제일 늦게 오세요. 갈 때마다 딴 길로 샜다가 그래서 다시 찾아오시는데 다른 팀보다 20분 정도 늦게 오시는데 올 땐 잘 찾아오시는데 한 번의 잘못된 방향 선택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시간은 돈이에요. 6번 봅니다. 성경의 권위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어떻게 해요? 유익하니. 서론 보겠습니다. 이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모든 일에 승리하고 기도 응답을 받으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하는데 이러한 풍성한 삶을 누리며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기본 교리가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꼭 알아야 될 것, 꼭 알아야 되는 건데 여러분이 심령을 잘 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혼안에서 머리로만 알면 여러분의 심령까지는 다 못 들어가요. 그러면 그 말씀은 그냥 말씀이 그렇대 하고 그 말씀의 기적이 나의 것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심령을 열고 이 말씀을 심령 안에 다 가져가면 어느 때 그 말씀은 자라요. 여러분 제가 사택에서 먹었던 아보카도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보카도 이렇게 해외에서 왔잖아요. 그리고 그 아보카도 씨가 이만해요. 그래서 제가 세미라 선생님 주면서 제가 사실 장난한 거예요. 권사님 이거 심어서 아보카도 나무 만들어 보세요. 우리 세미라 권사님 충성민 성품이 있으셔서 네 사모님 그랬더니 정말 아보카도 나무가 됐어요. 목사님 방에 한 그루 다빈이나 준호는 엄마가 그거 뭐 이렇게 발화시키고 이런 과정도 다 봤을 거야. 그지?
그래서 지금 좋은 땅을 고려서 커피트리 옆에 지금 제법 커피나무 이상으로 이렇게 예쁜 잎으로 데이비드가 이렇게 목사님 방에 있고 한번 때리고 잘라서 목사님 방은 힘들게 자라지만 커피트리 앞에 있는 아보카도는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씨앗도 자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예요. 할렐루야. 초자연적인 역사야. 그래서 준용이와 준호가 각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한 말씀만 심령을 열고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정말 이 말씀을 갈망하고 기대하고 이 말씀의 아름다운 결실을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그게 좋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딱 넣으면 아보카도도 나는데, 그죠? 아보카도 씨도 나무가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안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제가 하은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의자매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하은이가 성적이 정말 거의 안 좋았어요. 그래서 백석대를 붙었는데 내가 못 믿었거든. 아마도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봐라. 김하은이 한둘이니? 김하은이 다른 김하은일 거다. 제가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순위 안에 들어있는 건대 대학원을 합격한 거는 진짜 하나님의 호의고, 그 과정 속에서도 하은이도 몇 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엄마, 건대는 내가 아예 안 되겠지? 아니야, 도전해봐. 엄마, 얘네들은 토익 토플 다 했대. 괜찮아. 너 한글로 영어 조금 했잖아. 엄마, 이거 갖고 될까? 더 열심히 하면 되지. 그래서 일단은 가면 어떻게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지. 도전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고백이 마음과 합하여 있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난 거죠. 그래서 말씀을 심령 안에 세웠던 결과로 믿음의 걸음을 걸었던 건데, 정말 너무나 큰 하나님의 호의가 있었고 합격이라는 것이 있었고, 우리 보혜자매가 그 자격증 하나를 통과했을 때 우리 모든 청년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라요, 앞으로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있어요. 말씀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에요. 말씀이 다 되게 해요. 근데 그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가져가냐예요. 여러분 정말 갈망하세요. 나는 엄마와 다른 인생을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엄마 수준에서 안 살 거야. 할렐루야. 예, 엄마를 무시하라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여러분이 부모님보다 젊은 나이에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면 여러분이 부모님보다 더 좋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죠? 그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져가서 여러분을 통해서 노후의 부모님들도 더 행복하게 산다면 더 좋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져가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내가 결혼하면 나의 남편을 위한 일들이 되기도 하고요, 내가 자녀를 낳으면 내 자녀를 위한 일이 되기도 하고, 내가 너무 엄마보다 잘 되는데 엄마가 어머나 제가 나보다 잘 돼서 불행해, 이런 부모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여러분의 행복은 다 누구에게나 행복이 됩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위치.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 이에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를 송축하고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하나님이여, 주는 영원토록 송축을 받으소서. 오 주여, 위대하신가 권세와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니이다.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며, 오 주여, 왕국이 주의 것이오며, 주는 만유 위의 머리로서 높임을 받으심이니이다. 부와 존귀가 다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서는 모든 것을 치리하시며 권세와 능력이 주의 손에 있고 모든 것을 위대하게 만들고 힘을 주시는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자, 그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솔로몬 그 성전을 건축할 때 다윗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너 자녀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지을 거다라고 말했을 때도 이 다윗은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권세와 영광이 다 있어요. 그렇다면 이 땅의 모든 것을 치리하고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됐고, 주님과 하나 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대행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통해서. 자, 보혜자매가 우리 교회 올 때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보혜야, 신촌동에 가라. 신촌동에 가면 시흥복된 교회가 있을 거다.
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집에 왔더니 엄마가 보혜야 너 교회 가야 된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왕국에 이루어진 그 분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 땅에게 권세를 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걸 위임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통치하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는 모든 주권이라면 똥수밥버거를 열고 이현희 선생님 밥을 안 하고 잠을 자, 천사가 와서 다 만져주고, 이게 아니잖아. 그죠?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이 있지만 우리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하고 내가 상황을 다스리고 명령하고 내가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할 몫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위치예요. 1부입니다. 하나님은 모두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광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부귀와 모든 자를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다 이걸 인정하죠? 예, 온 별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내시고, 그죠? 예, 지금 지각에 많은 신비한 것들, 그 여러분 좋아하는 다이아몬드도 다 하나님 만드신 거 여러분 다 알죠? 두 번째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 성도들이 모이는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도 있지만요, 교회는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 개인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데요, 여러분 개인을 너무 소중히 여기셔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교회인 나 명준호 교회 하나쯤이야, 대충 돌아가도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명답인 교회 하나쯤이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너무나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 학교 자녀들, 꼬맹이들이라든지 우리 사소하게 조그만 아이들이라도 우리가 셀에서, 그죠? 소홀하게 여기지 않는 거면 그들도 하나님은 교회로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녀이기 전에 영적인 존재로, 예.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아담의 범죄함으로 마귀에게로 그 모든 권세가 이양됐어요. 그래서 귀신이 그것을 가져갔는데 나중에 넘길게요. 여러분 바쁘니까. 마태복음 18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다 위양하셨습니다. 이제 거기 결론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교회와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대행자로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저는 위탁부모예요. 홀트에서 저에게 위탁했어요. 그런데 담당 선생님이 와서 대신 우유를 먹여주는 게 아니고 담당 선생님이 이제 곧 입양에 가까우니 분유병을 떼세요. 젖꼭지를 떼세요. 그럴 때 제가 선생님이 떼주세요. 그럴 수 없는 거죠. 누가? 맡은 내가. 예.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우리에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고 그들로 침례를 받게 하고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일은 저와 우리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말해줍니다. 성도님은, 자매님은, 형제님은 그리스도의 대사이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개인 각자를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눈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심장으로, 성령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존재의 그 가치 그대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아멘. 2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수단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예수 이름을 통해서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 권세를 위임받았는데 그 위임된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능력조차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거를 보면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뭐 통하여 이런 말씀이 많이 있거든요. 뭐 여러분 그것을 좀 인식하면서 쭉 읽겠습니다. 어렵게 설명할 게 없기 때문에 시작.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시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저희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그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어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니라.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신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13절은 이번 주 내내 여러분이 조금 카톡에 찍어서 수시로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걸 인식하며 고백해내길 바라고요. 여러분 잘 알듯이 설명도 필요 없이 BC와 AD 모든 기점이 그리스도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온 거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지구의 종말도 좀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이제 우리가 정말 각 족속마다 복음을 전하고 나면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교리에서 배우셨을지 모르겠는데 영원한 교회나 이런 데 보면 이 재림에 대해서 공중 재림에 대해서 JMA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잘 가르치고 있을 것이고요. 방학 중 안에 영원한 교회나 교리책을 여러분이 좀 두껍지만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 교리책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사는 자가 아니고요.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을 떠나서 이 몸을 벗고 내가 정말 영원히 살 그 나라,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 안에도 해분이 임했지만 우리도 진짜 그 장소적인 그곳에 하늘나라에 우리 영원히 처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개념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 플러스 저와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그의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은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 플러스 나다. 여러분 플러스 알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라는 개념이에요.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준용이가 군대 가는 게 준용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준용이 몸은 가지만 우리 공동체 지체가 머리 되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 성령님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며 기름 부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다 한 분 한 분 안에 다 계셔요. 그죠? 성령님 한 분이신데 우리 심령 안에 다 와 계셔요. 근데 이분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지난 금요일 날 이제 헤븐인유 우리가 그 찬양을 잠깐 틀어놓고 기도하다가 봤는데 그 크리스마스 통해 그 영상에 기름 부음이 너무 강력하게 임했고요. 정말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너무나 그 성령의 그 임재 가운데 정말 불붙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기름 부음은 우리가 인식할 때 임해요. 기름 부음이 여러분 이 시간에도 임하고요. 또 재임에 가서 여러분 하루 종일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험 공부를 준호야 뭐 열심히 해 할 때 그 시험 공부 안에 있는 내용이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인식하고 그 기름 부음을 인식하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은 정말 재임에 여러분에게 그 생도들에게 작년인가 간증할 때
그 졸업생 간증을 할 때, 신입생 환영 간증을 할 때 사모님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나는 제2의 시험 공부를 하다가도 너무 은혜 받았다. 왜냐면 정말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인식을 다 못했던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내 것이 되고, 또 내 심령 안에 새겨지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정말. 그래서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하나님 말씀을 인식할 때 기름 부음이 임하고요. 성령님이 7가지 하시는 일이 있어요. 목사님이 저의 남편이에요. 또 하나님 찬호의 아빠예요. 여러분의 목사와 교사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어디 노예 나가고 하면 또 노예 서기실에 또. 그러니까 어떤 각자, 또 목사님은 아직 이제 방위도 끝내지만 만약에 목사님이 군인이었어, 그럼 군인이 어떤 직임이 있듯이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하시는 일은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자, 중보자, 내주자, 변호자, 상담자, 돕는 자, 힘주시는 자.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일이 없지만, 그런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이 왔을 때 그분은 여러분을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중보, 내가 뭔가 거리낄 때 하나님, 이 사람 죄를 해서 내가 죽었잖아요. 얘는 죄가 없어요. 중보자, 또 우리 안에서 늘 살고 계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에게 말씀으로 좋은 방향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또 나를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그래서 밑에 보면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리니 우리에게 뭐 임한다는 거예요. 지혜, 다시 말로 총명의 영이요, 명철의 영은 다시 말하면 다스리고 주관할 수 있는 거야. 보혜가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 또 우리 기원이가 잘 주관할 수 있는 능력. 나는 기질이 주도적인 성격이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인식하면 어떤 일을 내가 맡겼을 때 주도할 수 있어요. 이분이 내 계신 걸 인식하니까. 나는 기질이 이렇게 못해요 라는 거는 나의 3차원의 나를 보는 거고요. 말씀으로 나를 인식하면 말씀이 할 수 있다는 걸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계획은 뭐냐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전략을 주시고 좋은 어떤 인도를 주시는 것. 능력의 영, 힘 주시고 파워를 주시고. 지식은 뭐냐면 말씀의 계시 있게 알게 하는 거.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 안에 정말 불이 켜지는 거예요. 불이 켜지는 건 제가 알았는데 뭐냐면, 계시가 오는 건 불이 켜지는 건데, 불이 켜지는 거는 말씀이 그렇다면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사모님의 우리 교회 상황은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할 때 1,000만 원이 큰 사역이에요. 근데 다른 교회가 매달 5천만 원의 사역을 한다고 그럴 때 내가 거기는 이루어주는 거고 우리는 그렇겠구나, 이게 아니라 아 그래? 그럼 우리도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가져온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아 이것도 당연히 나에게 이루어져, 이렇게 여러분이 기능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어디서? 영 안에서. 그럴 때 여러분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대면할 때 그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뭔가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전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하나 걸음을 내딛는 거는 낫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영 안에서 먼저 불이 켜져야 돼요. 이러한 존재라는 거 여러분이 아 성령님 내 안에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야, 중보자야. 여러분 이걸 안다면 뭐 친구 만나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할렐루야. 뭐 남자친구한테 물론 결혼을 해야 되겠지만, 너를 결혼해 보면 알겠지만 남편이 그렇게 위로 안 해요. 결혼을 해보면 알겠지만 뭐냐면 성령님이, 이러한 인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거. 예.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보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의 주를 알아보고 온 지방의 소식을 보내어 모든 병자들을 그에게 데려와 주의 겉옷만이라도 만지길 청하였으니 만지는 자는 모두 온전히 나으니라.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이, 이들이 갈망했을 때 이런 기적이 있었어요. 오늘도 목사님이 불신앙을 제거하는 걸 말씀 전했는데, 그들이 갈망하면 혈류병 여인이라도, 그죠? 예, 그 갈망할 때서 여러분이 키는 뭐냐면, 나도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 열심히 여러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안에서 여러분이 나는 갈망을 최대로 불러일으켜. 여러분 정말 그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갈망은 돈이 들어, 시간이 들어. 마음만 먹으면 되잖아요. 갈망하겠다고, 그죠? 예, 공부는 시간이 걸려, 고백도 시간이 걸려. 그러나 갈망은 마음만 탁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니 준영아? 그치? 예. 그다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실 정의는 뭐냐면 성령님의 임재, 나타남, 능력으로 힘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성령님을 초대하고 환영하고 인식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초대하고 환영하고 인식하고 기대하는 거. 안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은 뭐냐면, 여러분이 각자 개인적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고백하고 방언할 때. 밖으로 오는 기름 부음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너 선생님이에요,
무슨 사모님이 되셨습니다, 셀리더가 되셨습니다, 뭐 셀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할 때 밖으로 오는 기름 부음이 있고요. 또 뭐냐면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가 또 말씀을 들을 때, 셀에서 모일 때, 그때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또 제2의 기름 부음은 좀 넘쳐요. 우리 특별히 그 토요반이든 화요반이든 여러분이 갈망만 하고 졸지만 않고 여러분이 모두만 잘하면 제2의 기름 부음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기름 부음이고, 특별히 2학기 기름 부음은 또 다릅니다. 온라인도 다를 거예요. 예, 우리 기원이가 2학기 온라인 때 사람이 변화가 됐어요. 기원이가 사람이 달라졌어. 기원이도 알 거야, 그죠? 예. 기름 부음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믿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아직 연약해. 내가 벌써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믿으면 될까? 그게 아니라 야, 내가 믿겠다는데 한 달이 됐다 하더라도, 준호야, 어저께까지 의심이 됐다 하더라도 오늘 그냥 준호가 믿기를 선택하는 거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믿기로 선택하는 거야. 준호야, 준호가 너가 사람 한 명이라도 만들 수 있니? 그렇잖아, 그렇지?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죄인된 우리 죄인을 보내주셨고 우리 의롭게 하셨고 다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기름 부음이 임하고요. 기름 부음을 이해하고 믿고 실제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하여, 그래서 이 받아들이는 믿음인데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길가밭, 돌짝밭 말했는데, 갈망하고 여러분이 좋은 마음을 갖기를 여러분이 갈망하고 나는 선택한다. 내 안에 나쁜 무슨 부정적인 생각, 유혹, 모든 생각은 다 거절한다. 불신앙을 어떻게 제거해내야 돼요. 준호야, 나는 의심이 와. 의심도 데리고 있고 말씀도 받아들여서 말씀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목사님 뭐라 그래서 줄 따르기를 하는데, 의심도 팽팽하고 믿음도 팽팽하면 꼼짝도 안 한다고. 여러분이 아무 일이 나타나지 않아요. 교회에 50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준호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의심이 있으면 제거하는 거야. 불순물이 있으면 제거하는 거야. 믿고 받아들이는 거. 어떻게 하라고? 받아들이는 거. 그렇구나. 좀 아까 한번 얘기했지?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여러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성경의 권위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구비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전쟁을 나가는 군인이 장비를 안 갖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겠죠. 총도 쏠 줄 알아야 되고, 그런데 총은 들었는데 한 방도 못 쓰고 다 불발이야. 그러면 적군이 한번 빵 쏘면 난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사고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지금 뿡뚱수에 그 인테리어비가 제가 3,000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외에 무슨 에어컨이나 이런 건 제외하고, 근데 다 갖췄다 하더라도 가보니까 주방에 행주가 없고 수세미가 없어. 그러면 장사하는데 불편한가 안 불편할까? 불편하지. 세미나 원사님과 제가 가서 별거는 아니야. 1,000원, 2,000원. 근데 그걸 갖춰야 설거지할 수 있는 거야. 퐁퐁이가 있어야.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거, 사소한 것까지도,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리더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사소하게 내가 지방 가서 한 달 있겠다는데 그런 것까지도, 사소한 것까지도 여러분에게 뭔가를 제시해주고 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잘 좋게 받아들이면 마치 구비되어서 퐁퐁이도 있고, 근데 퐁퐁이가 있는데 만약에 이현희 사님이 특별한 일이 있어 거기 자야 되면 거기에 뭐도 있어야 되겠어? 불편하지만 샴푸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처럼 수건도 있어야 되고, 그렇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비되고 훈련되어지고 장비를 갖추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의 권위를 말하는데 넘겨볼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을 기록된 것이고요. 두 번째 보면 거기에 말씀에 넓은 범위의 말씀이 있고 좁은 범위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를 잘 알아야 돼요. 시대. 자 보세요. 사모님은 컴맹 시대예요. 컴퓨터 잘 아직 못 다뤄. 근데 이제 그래도 열심히 배운 사람들은 잘 하는데, 사모님은 여러분에게 부끄럽지만 컴퓨터 잘 다루지 못해요. 근데 사모님이 컴퓨터를 다루지 못한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누군가 도움이 없으면 사모님은 하나도 처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우유 회사에 우유 신청하는 것도 컴퓨터로 해야 되고, 사소한 것까지.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제가 옛날 사람이지만 지금 시대에 맞춰서 내가 살려면 내가 거기에 맞게
갖추고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약의 옛 약속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래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예수님이 이미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해서 예언하게 말씀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 그래서 내가 크리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내 이번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고쳐진 걸 믿고 내가 선언하는 거라고. 시대가 달라요. 구약 시대가 아니야. 근데 계속 내가 그렇게 사고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데 너무나 많은 방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또 어떤 계시냐면 점진적인 계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구약의 약속도 빛이지만 신약으로 올수록 더 빛인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후에 사도행전부터는 더 밝은 빛이에요. 여러분을 구속하는 게 하나도 있나요? 너 그래도 죄책감을 좀 느껴야 되지 않니? 이러지 않잖아요. 너 좀 저주를 받아야 되지 않니? 이러지 않잖아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정죄감도 없어. 어떤 열등감도 없어. 너 양심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큰데 왜 양심 가지고 그래? 더 밝은 빛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복음의 안경을 써야 돼. 그렇지 않으면 미혹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시대적으로 내게 다 주어졌어도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여러분이 잘 사용할 수 없고요. 이 말씀의 계시 안에서 정말 너무나 놀라운 재정적인 계시, 여러분 놀라운 결혼의 계시, 엄청난 것들을 여러분이 다 차지할 수 있는 거를 방해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맨 끝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가 됐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점진적인 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기도집을 방학 동안에 열렬하게 하세요. 미친 듯이 하세요. 개걸스럽게 먹으세요. 고백기도 3시간씩 내가 여름방학 동안에 끝내버리리라. 난 말씀과 그냥 일치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지금 직장생활 하는 분들은 더 뭐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게 더 하고 있는 시간을 잘하면 되겠지만 대학부들은 알바를 해서 6시간 돈을 벌어야겠지만 준호야 나머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고하는 시간. 그래서 또 하은이 언니가 또 이렇게 와서 같이 하자고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기원이는 종일 출근하고 밤늦게 오겠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이 시대의 말씀, 우리 시대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잘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하나님이고 성경이 점진적인 계시라고 3을 설명하고 넘어갔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사단은 실제하는 존재이며 무장해제받은 이 세상 임금입니다. 사단의 근원을 알아야 돼요. 사단의 근원은 타락한 천사예요. 여러분에게 염려나 유혹이나 의심이나 모든 것들은 영적인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 다 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 다 안다. 여러분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위장술을 해요. 만약에 적군인데 아군처럼 옷을 비슷하게 입는다든지, 아군이 가진 뭐 어떤 거를 무슨 머리띠를 같이 하려고 무슨 머리에 꽂는 묵띠를 같이 하려고 한다든지 뭔가 위장술을 해요. 자기네가 적군이 아닌 것처럼. 사단도 그래요. 마치 적군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많은 정보와 여러분 주변에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말씀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은 다 그들을 통한 사용하는 사단의 정체예요. 그래서 엄마가 악인가 이게 아니라 할렐루야 이해가 됐어요? 예, 그렇게 어떤 여러분에게 말씀이 아닌 정보를 주는 통로는 창세기 때부터 말씀이 아닌 걸 준 거는 사단이었어요. 근데 이 시대에도 사단은 이미 다 졌고 능력은 없지만 지금 무적행이 들어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실제하고 있는 것 정도는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승리자지만 그래서 정확하게 모르면 여러분이 사단의 승리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겼는데 이긴 걸 못 누리면 그보다 억울한 게 있겠어요? 월드컵을 우리가 받았어. 근데 그 컵을 못 누리고 독일 니네들 거니? 니네 거니? 브라질 거니? 그렇게 그 컵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승리의 컵이 우리 거예요. 왕관이 우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여러 사소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여러분을 속일 때 여러분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오른쪽 봅니다. 예수님의 승리, 사단의 패망. 예수님이 이미 승리했고 사단은 완전히 패망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쭉쭉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일들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시니라.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갔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를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사단이 이미 다 정복당한 걸 말하고 있는 거고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보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빼앗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라고 써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내셔서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이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세가족반에도 많이 배웠죠?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다. 따라서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다. 예. 왜 김승호가 골을 넣기 여러분이 갈망하죠? 김승호의 승리는 우리 민족의 승리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승리는 이미 이루어진 승리고 여러분과 저의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속여요. 뭐하냐면 거짓말하고 유혹하고 분리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나 아주 힘센 모든 동물들도요 그냥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 공동체 무리에서 뭔가 벗어나 있는 자. 예.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 마음을 합하지 못하게 하고 목사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팀의 공동체 안에서 벗어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잡아먹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예, 공동체의 울타리를 먼저 멀어지게 해.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어떻게 되냐면 나는 우리 셀리도가 딱 붙어있으리라. 나는 우리 목사리가 딱 붙어있으리라. 예, 할렐루야. 데이비드가 여러분 지금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는데 얘는 손을 노래. 이러면서 얘가 달려가. 그럼 어떻게 돼요? 걔가 놔준다면. 그죠? 사고 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사단은 힘은 없어. 근데 여러분에게 거짓말해. 야, 너무 사모님은 자기를 믿으라고 하지 않니? 제가 저를 믿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저를 우상화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저와 목사님에게 여러분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올 때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아가기 좋게 저희 부부와 우리 팀 리더가 여러분을 잘 도울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거기서 멀어지게 그리고 어떻게 유혹하고 분리시켜요. 교회 가지 마. 교회 떠나. 모두 그냥 뭐 예배도 빠져. 이렇게 분리시켜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안에서 잘 알면 속지 않으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대적하고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선언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그런 생각이나 유혹이 올 때 반드시 대적하고 말씀을 선언해야 돼요. 반드시 뭐라고요? 공격 무기도 수비 무기도 말씀으로 여러분이 아니야 하지만 또 여러분이 공격할 수 있는 것도 말씀을 선언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나는 거짓말과 유혹과 분리에 속지 않아.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이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해야 돼요. 말씀을 말해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원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서로 여러분끼리 싸우는 게 아니야. 우리는 아군이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생각을 주는 마귀.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모르고 정확하게 모르는 주변 사람들의 말. 그것이 대적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틀린 말을 한 거 아닐까? 한 생각을 주는 그런 거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사모님이 데이비드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 그죠? 네. 같은 팀끼리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이곳에서 여러분이 마음을 합하지 못하면 마귀는 여러분에게 거짓말하기 좋고 유혹하기 좋고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기 좋게. 그래서 가끔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오는 분들은 이 마귀의 작전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는 아니야, 아닐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 진작이긴 하지만 치열하게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서 있잖아요. 정신 차려. 그리고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 왜? 너희 대적 마귀가. 대적은요 여러분을 인도하고 도와주는 목사님 사모님이 아니에요. 팀 리더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인도하고자 하는 자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누구예요? 마귀가.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마귀가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너희 고난을 당하는 것,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고요. 넘길게요. 결론 읽습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를 속량하심을 지금도 살아서
성령하신가 지금부터 살아서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으며 성경이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믿는 것과 사단의 실제와 한계를 믿는 것은 우리가 믿는 기본 교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애썼고요. 제가 그래도 다른 날 말씀 강의하는 것보다 더 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여러분이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장 우선시 여기시고 여러분의 말씀으로 살도록 돕는 우리 교회 팀리더들이 월급을 받는 팀리더 없어요. 다 봉사하시는 거고 여러분을 돌아보고 여러분을 기도하고 그런 모든 것들 여러분이 정말 귀하게 가져가시고 사소한 겉면이나 사소한 이런 것들 여러분이 더 온전하게 하는 거에 있어서 구비시키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을 별걸 다 참겨내 이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감사하다. 내가 더 온전해지는구나 하고 데이비드가 야 엄마 손잡고 가야 돼. 진짜 별걸 다 참겨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그리스도 장성화 분량에 갈 때까지는 우리가 내가 좀 여러분이 모든 어려움 없이 말씀으로 탁탁탁탁탁탁 사고가 되고 다 다스릴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그때는 저한테 와서 얘기하세요. 사모님 저 혼자 힘으로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사소한 겉면도 사소한 어떤 조정도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질 때 여러분이 큰 복을 받을 거예요. 우리 청년부가 특별히 그런 반응을 유난히 잘하는 그런 팀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말하겠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았다는 것을 인식함으로 그 사랑의 기름 부음을 흘려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식함으로 말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준용이가 얼마나 영혼 없이 3, 4년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수련회 갈 때 거기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로 했다고 정말 우리 준용이가 끊임없이 우리 만날 때마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준용아 너가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기 전보다 몇 년간 그렇게 특별한 뜻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다 보니까 사랑하게 되지. 정말 그래. 내가 묘합니다. 이러면 미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반응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눈을 뜰 때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난 그대로 받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 나는 좋은 심령이 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소비할 수 없잖아요. 저는 말씀마다 다 100배예요. 할렐루야. 커피를 심으면 커피 나무가 나듯이 아보카도 씨를 심으면 아보카도 나오듯이 말씀의 많은 각 분야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다 잘 갖추신다면 얼마나 여러분의 삶이 놀랍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말씀으로 살아져 여러분의 삶이 대단히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 여러분을 향한 예비된 모든 것들을 여러분은 여러분 심령 안에 깊이 간직하시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치겠습니다.